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들으라라고 말하면 들으라고 하니까 들어야겠구나라는 데서만 끝나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하는지까지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시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듣고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말이 씨가 돼서 오늘날의 예배가 정말 보는 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정말 너무 편해졌습니다. 보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바쁠 경우에는 TV를 틀고 CBS나 CTS에서 막 나오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대신해서 그걸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 지하 동굴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거 아니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를 다 드린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중에도 은혜를 받는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려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셨을 때는 먼저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고 행하라. 그냥 듣고 난 다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듣고만 말하라가 아니라 듣고 났으면 뭔가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는 프락시스화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행동, 실천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안 듣는다.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에게 엄마만 좀 들어보니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에게 집중해서 엄마 말을 듣습니다. 너 가서 콩나물 사가지고 와. 뭐 요즘에 그럴 일 없겠지만 사와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를 다 하고 엄마 말 잘 들었습니다. 콩나물을 안 사왔습니다. 자, 엄마가 말하는데 얘야 들어라. 엄마 콩나물 사와라. 그런데 막 딴짓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안 들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콩나물 사와요. 어떤 게 적용이 잘 되죠? 두 번째 사례가 적용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 듣고 눈만 초롱초롱해 듣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다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적용점을 찾아서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떠한 부분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쉐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들으라의 완성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예하고 오늘 나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가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이겠느냐?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지 차라리 가는 것을 더 바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간다고 하고 뭐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할 바에야 처음에는 아닌 척하다가 나중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의 여러분 이 쉐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말해줍니까? 바로 행할 것을 말해주시면서 우리가 보시죠. 자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한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 그리고 손자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기까지 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3절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번성하길 바랍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거에서만 끝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길 바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사랑을 할 때 내가 여기까지 준비했으니 내 사랑을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자, 난 더 이상 해줄 수 없어 너에게. 여기까지. 자, 장미꽃 한 송이를 주면서 아니 한 송이보다 100송이를 주지. 아니야.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거는 딱 이 정도 선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더 많은 걸 바라지 마. 한 송이만 받아. 딱 이거 받아. 아 나는 좀 이거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돈가스 먹어. 나는 여기까지. 더는 안 돼. 무례한 거죠. 만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사귐이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하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어떻게 다해요? 딴 데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어떻게 뜻을 다해요? 어떻게 힘을 다해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만 해드릴 테니까 그냥 곱게 받으세요. 무례한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한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중심을 다한다. 우리의 중심을 다한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이요? 자, 서양에서 마음이라고 말하면은 이 생각, 정신,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적인 것, 또 우리 동양에서 감정적인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말하면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의지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무슨 마음인 줄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비밀을 그 사람과 나누라. 나의 오픈해야 되죠.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러면서 찐친이 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에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때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떻습니다. 꽁꽁 감추고 안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비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민이 이것입니다. 내 걱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힘든지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는지를 몰랐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정말 힘써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힘써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내 생각도 그리고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몰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라고 말하죠? 뜻을 다하라. 자, 여기서 뜻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뜻은 바로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서. 자, 여러분이 영적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많이 이렇게 육체로가 있다가 죽으면 육체가 썩어지고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게 바로 여러분의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이 사람에게 보면서 참 잘생기셨습니다. 뭐 얼굴 보면서 얼굴이 좋아졌네요.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네. 당신의 영혼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당신의 영혼이 빛납니다.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겠죠. 근데 이런 표현을 누가 쓰냐면요. 네, 그 길에서 지하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맑으시네요. 그래서 대순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봐. 네. 나보고 영혼이 밝대. 귀가 솔깃해가지고 꿈도 자주 꾸시죠.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한 자만 영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 저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의식하지 못하는 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때론 힘들어요. 힘들 때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항상 하던 기도가 있어. 어떤 순서대로 이 기도 저 기도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눈물만 날 때도 있어. 그냥 아무리 멍하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영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의식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도 여러분의 육신이 행하지 않으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해놓고 예배도 안 드려,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찬양하면 내 영혼이 찬양하겠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내가 예배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 영혼이 함께 그 시간에 예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에서 뜻을 다해요. 뜻을 다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다하라고 합니까?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하다라는 뜻은 넘치는 것이라는 원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다. 힘을 다하게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모든 것들을 내 힘을 다해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이 넘치도록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한 선교사 고생 어린아이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까? 헌금함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내가 드릴 거 없어서 나를 드립니다. 뭘 드릴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까? 넘치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힘을 다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다하여서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하는 건 우리의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나의 육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한다. 자 그러면 목숨을 다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또한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가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거, 우리가 생각과 뭐 감정과 의지는
우리의 혼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정신적인 부분. 그러면 자 여기서 뜻을 다한다면 뭐예요? 아까 우리 영혼을 다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신, 육신, 그리고 영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쉽지 않죠? 근데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욕심쟁이 같죠? 하나님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하나님의 직접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눠요. 하나님 앞에 나눠요. 이건 주고 이건 안 주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로부터 9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기 바라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새기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어디에 새기기 원합니까? 어디에다가 새기기 원해요. 그래가지고 뭐 나무에다가 새기고 또 어디 돌에다가 뭐 이렇게 뾰족한 걸로 막 새겨가지고 이니셜 새겨가지고 이니셜 새기고 가운데 하트하고 막 다 새겨요. 돌로미티 저기 산 위에도 올라가면 누가 저 위에서 봐도 돌로 이니셜 해놔가지고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막 새기기만 해요. 가게를 가도 거기에 누구 왔다가 사랑하고 다 해놨다가 나중에 바뀐 여자친구 갔다가 큰일 납니다. 다 기록이 다 나가요. 어찌됐든 다 새기고 또 10대들이 최근에 17살, 16살 이 10대들이 경복궁에다가 담벼락에다가 또 새기셨더라고요. 그래피티를 이렇게 낙하로 해놨어요. 본인들이 뱅크시도 아니면서 막 해놨어요. 이제 그렇게 새기면 큰일 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새기려고. 근데 그렇게 새기는 것들, 자 나무에 새기고 돌에 새기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마음에 새기는 건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진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감동하죠. 남성분들에게 그냥 흘려서 나는 오이 알러지가 있는데 이렇게 흘려서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어디 가서 오이를 다 빼줘. 나는 당근을 싫어하는 당근 다 빼줘.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저 당근 좋아하고 오이 좋아하니까 다 잔뜩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서운함.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뭘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죠. 자꾸 봐야 되죠. 자꾸 봐야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르쳐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이거는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 전도 사명이죠. 선교 사명이죠. 근데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가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자녀 교육이 먼저입니까? 자, 전도 언제 시작됐을까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증인되리라. 자, 성령이 오신 데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그러면 그때부터 사도들이 세워지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건 언제적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선교와 전도보다도 훨씬 시작 전에 어떻게 보면 창세기 시작됐던 그 시점부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율법이 주어졌던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명이라. 그럼 어떤 사명이 더 먼저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전도 선교하다가 자녀들 방관하고 놔두는 거 여러분 사명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가르치라. 열심히 가르치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라. 자,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반복학습이죠.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르칠까요? 집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언제 가르칠까요? 앉아있을 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아있을 때요? 그럼 앉아있을 때만 가르치면 됩니까? 아니요.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래요. 또 언제 가르칩니까? 누울 때도 가르치래요. 언제 또 가르칠까요? 일어날 때 가르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총동원해 살아가는 것처럼 언제 가르칠까요? 그냥 빠짐없이 때에 따라 언제든지 가르쳐야 한다. 쉼없이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잔소리잖아요. 계속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주라는 거죠. 부모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앉아있을 때도 기도하고 비행기를 탈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걸어가면서도 무슨 일이 갑자기 닥치다 아이고 엄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놀래도 주여를 찾는구나. 역시 다르시는구나.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서 잠잘 때 애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오늘 너희 꿈속에서 나타나시길 바래. 기도해주고 자는 거죠.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 가르치는 거죠.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저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대요. 예수님 만날 수 있대요. 저는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잤어요.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꿈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확실하죠? 왜냐하면 정말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여기 얼굴 안 보이고 빛만 잔뜩 뿜어져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손을 펼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선생님 말 듣고 꿈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만났어요. 자,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신 거죠. 배운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잠들 때 애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고. 아이들이 악몽 꿀 이유가 없어요. 악몽을 꿀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만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죠. 야,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다. 빨리 밥 먹어. 이게 아니고 일어날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깨우면 기분 좋겠죠. 근데 그냥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달라지면 애들이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뽀뽀를 하면서 사랑해 막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깨우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면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게 쌓여서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하나님 가르쳐야 된다. 자, 집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집입니다. 왜요? 왜 집에서 가르쳐야 합니까? 집은 엄마, 아빠, 나, 형, 누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족들만 부르잖아요. 그 이름만 불러요. 근데 가족들 안에 갑자기 안 부르는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가정 안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중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안 계셨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오면서 살았거든. 그러면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어 라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듯이 하나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도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 쉐마 교육이 이루어진 신앙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한평생 가난한 이들에게 의술을 베푸신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1979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일컫는 막사이사이상을 받은 그는 진실로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신 것이 자신의 삶에 다른 누구보다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지가 박약한 자신을 매질을 통해 매우 엄격하게 교육하신 모친 또한 자신의 삶의 약이 되었으며 특히 부친을 통해 듣고 배운 성경은 자신의 삶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한문만 아는 한학자이면서도 내게는 천자문까지만 가르치시고 6살 때 자신이 설립한 의성학교에 나를 입학시켰다. 성경 공부를 주로 공부하게 하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일찍부터 야곱, 요셉,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직접 읽고 나도 장차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를 닮을 생각을 한 후에는 그 생각을 수정하게 되었지만 어릴 때 듣고 읽은 그 이야기들은 더 유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온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오늘 예배에 많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들을 하면서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어져 갈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이러다 언젠가는 인구 숫자도 줄지만 인구수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크리스천들이겠죠.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애들이 예수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라고 해야 되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겼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지런히 집에서 가르쳐야 된다겠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해야 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내 손목에 차면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노. 이걸 내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어디에 붙이라고 합니까?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이만.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보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보겠죠.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은 이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유태인들은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라는 거였는데 본질에서 흐려져서 정말 여기에다가 달고 다닌 거예요. 또 어디에다가 붙이라고 합니까? 네 집 문설주와. 집 문설주는요,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집 안에 붙이는 겁니다. 네. 갑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 갑자기 열심히 하신다고 어느 날부터요. 컴퓨터를 사고 프린터를 사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 뽑아라 그러더니 그 벽에다가 다 도배로 해가지고 붙이셨어요. 그때 이 불을 끄려고 가면은 여기 불 끄고 키는데 옆에 콘센트 옆에 항상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모이다 없어진 아기들. 제가 읽기는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 말씀 계속 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주방 가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저기 막 진짜 덕석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안 지워져요. 가정 안에가 말씀이 막 다 붙여져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바깥문에 기록하면 누가 볼까요? 집안 사람들이 보기도 하겠지만 바깥문에 기록하면 당연히 손님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겠죠.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년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자, 유태인들은요, 인구 숫자가 적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이스라엘 땅을 찾고 지금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잘 살고 있고 그렇게 유지되었던 건 뭐냐면요, 이걸 잘했거든요. 계속 자손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애들을 많이 낳는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이 나가지고 9명, 10명 막 이렇게 낳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걸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쉐마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달을 해야 되겠죠. 다음 세대. 여러분 사명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주여 나를 보내서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네,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정말 귀향이면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가지고 막 특히 우리 자매들이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하지 않길 바라요. 네. 보내소서 하기 전에 네, 그냥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애들 낳아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1000명에게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아이를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아셔야 돼요. 전도보다 선교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바로 가정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걸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쉐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연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정도 못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유 그리고 앉아있을 때 서서 있을 때 저는 지금 쉬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줄여놓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무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까봐, 내가 이러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고 내 시간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각오를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힘써야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부지런히 힘써야지,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언제까지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를 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